1월 달에는 좀 마음을 새롭게 하고 새로 결심하고 또 한 해를 잘 살 마음을 먹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생각해서 또 유명한 말씀이기도 하고 중복되는 말씀이기도 하고 여러분 반복적으로 또 듣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정하고 말씀을 준비를 하였습니다. 저희 교회에도 1959년생 성도님들이 좀 계신데요. 제가 어느 한 책을 보니 그 책을 쓰신 분이 1959년생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66세가 되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정신과 의사 김혜남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66세이신데 본인이 쓴 책의 그 기록에 의하면 42살 때, 그러니까 20년이 넘었습니다. 42살 때 의사이면서 본인이 의사이고 다른 사람을 치료해주고 그러는 사람인데 본인이 병에 걸린 거예요. 파킨스 병에 걸린 거예요. 이 파킨스 병이라고 하면 이것도 증세가 좀 약하신 분이 있고 조금 심한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표가 안 나는 분도 있지만 표가 많이 나는 분도 있습니다. 아마 이분은 뭐 병상에서 조금 치료도 받고 좀 무력한 시간을 보내야 됐던 것 같습니다. 그 책에 나오는 고백에 의하면.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의대를 가고 의사가 되고 존경받고 하는 그 시간, 이제서 이제 꽃을 피우는 40대의 초기에 그 병에 걸렸으니 본인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표현하자면 그렇습니다. 억울하더라는 거예요. 나 열심히 공부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내 꿈을 펼치기도 전에 이렇게 무력해졌다라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억울함이 크다라는 거예요. 억울하고 억울함만 있겠습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분노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왜 이래? 이게 왜 이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좌절하고 이런 시간을 보내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때 이제 본인이 알아차린 사실이 하나는 뭐냐면 내가 건강할 때에 아픈 사람들에게 힘을 내세요.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긍정적인 마음을 먹으세요. 정신과 의사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치료하고 격려하고 그랬는데 정작 자기가 아프니까 내가 하는 말을 내가 얼마나 따라잡지 못했는지를 알겠더라는 거예요. 그때 자기가 알겠더라는 거예요. 사실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우리가 상황이 좋을 때는 누구에게 대해서 편하게 얘기하고 쉽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내가 그 입장이 되게 되면 이게 어려운 것이로구나.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다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참 힘들게 하고 낙심하게 만드는 것이로구나라는 것을 그때 비로소 깨닫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다른 사람을 이해할 때 그저 겉으로만 이해하실 수가 있다. 좀 깊게 이해를 못할 수 있다. 내가 그 일을 경험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분도 본인이 아프니까 내가 편하게 위로하고 그냥 했던 대로 위로하는 것이 내 말을 내가 다 못 따라잡았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던 중에 침상에 누워서 꼼짝 못하고 있는 어느 때에 화도 나고 좌절도 되고 그리고 억울하기도 하고 그러는 중에 이분이 쓴 표현에 의하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단지 몸이 조금 힘들고 불편해졌을 뿐인데 왜 나는 다가오지도 않는 미래를 상상하고 두려워하고 분노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툭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분은 이러한 생각으로 인해서 시간을 무의미하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성공가도를 계속 달릴 거라고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이 어느 날 퍽 꺾이고 난 다음에 좌절하는 거죠. 무의미한 거죠. 그리고 자신에 대한 희망, 믿음 이런 것들 그저 잃어버리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바로 그 사실을 문득 알아차린 거예요. 그리고 바꿀 수 없는 것에 대한 집착, 그리고 미련 이런 거 버리기로 마음을 먹었던 거예요. 언제? 문득.
신기하게도 탁 폭발할 것만 같았던 자신 안에 있는 그 분노와 슬픔이 사그라지더래요. 그리고 불안과 걱정이 이렇게 잦아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평온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을 회고하면서 책에 이렇게 씁니다. 파킨스 병이 계속 진행 중이라 몸은 여러모로 불편했지만 그 덕분에 바꿀 수 없는 것들에 매달리는 대신 바꿀 수 있는 것에만 집중하며 살 수가 있었다. 그로 인해서 제 삶은 더욱 행복해졌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목하는 한 단어예요. 한 단어는 뭐냐면 문득이라는 말입니다. 어느 날 문득 그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문득 어떤 생각이 저 외부에 있는 것 같은 생각이 안으로 들어오면서 지금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좀 불편하고 우울하고 부정적이고 그저 나쁘고 분노하고 이런 마음들을 이렇게 밀어내더라는 거예요. 밀어내는데 이분이 문득이라고 표현한 것을 제가 주목합니다. 그래서 사전을 우리가 모르는 단어는 아니지만 사전을 내가 또 한번 찾아봤어요. 문득이라고 하는 말을 사전 찾아보면 여러분 이렇게 나옵니다. 생각이나 느낌 따위가 갑자기 떠오르는 모양, 이것을 문득이라고 그래요. 갑자기 떠오르는 거예요. 갑자기 생각이나 느낌이 갑자기. 그럼 문득이라는 말이 있고 갑자기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무슨 우리가 뭐라고 할까? 내가 다루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닌 그 자체에 어떤 생명력이 있는 것 같은, 그러니까 생각이나 느낌이 그 자체가 생명력이 있는, 생각은 내가 하는 거고 느낌도 내가 느끼는 건데 여기서 문득과 갑자기라고 표현되는 이 생각은요, 어디 자기가 생명력이 있는 것처럼 툭 들어오는 거예요. 출처를 잘 알지 못할 때 문득이라는 말 씁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갑자기 들어오는 거니까요. 내가 예비하고 준비하고 해서 든 생각이 아니라 갑자기 툭 들어오는 거니까요. 이렇게 보면 이분은 그저 우리가 세상적인 용어로 얘기하면은 매우 럭키한 거죠. 럭키. 행운이죠. 행운. 세상적인 용어를 쓰면 럭키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좋은 생각이 어떤 사람에는 갑자기 훅 들어오지만 어떤 사람은 영 들어오지 않아서 그 분노하고 억울하고 절망스러운 상황이 비교적 오래 가는 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뭐가 푹 들어와서 이 어두운 생각을 밀어내더라는 거죠. 이분에게는 세상적인 용어를 쓴다 그러면 행운이다, 럭키하다. 그럼 이 행운이고 럭키하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 신자의 용어로 바꾸면 어떻습니까? 우리 신자의 용어로 바꿔보면 은혜로운 거죠. 그게 은혜로운 거죠. 우리 신자의 용어로 바꾸게 되면. 왜냐하면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준비하고 노력해서 그 생각을 이렇게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잘 모르겠는데 어디에서 훅 들어오는 거예요. 어디에서 훅 들어오는 그 생각으로 인해서 삶이 변화가 되고 새로워진다. 우리는 그거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은혜라고 표현하죠. 이 예배의 자리는 무슨 자리입니까? 은혜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과 생각 속에 좋은 느낌과 생각을 집어넣어 주시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좋은 생각, 밝은 생각, 힘 있는 생각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분의 그 문득이라는 말 속에 어떤 사정이 있는지를 사실 잘 몰라요. 기도하다 그랬는지 아니면 어디 길 걸어가다 그랬는지 누워있다 그랬다 그랬죠. 누워있다가 옆으로 누워있다 그랬는지 오른쪽으로 누워있다 그랬는지 알 수가 없어요. 또는 방송을 듣다 그랬는지 어떤 친지의 말을 듣다 그랬는지 잘 모릅니다. 그 사정을 모릅니다. 그런데 문득 어쨌든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면 안으로 어떤 생각이 들어와서 기존의 생각을 밀어낸 것이고요. 그러므로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에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의 원리를 발견하는데 우리 인생의 내용은 문득 들어오든 계획적으로 들어오든 우리 마음속에 생각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도 생각이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도 생각이 왔다 갔다 할 것입니다. 생각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어떤 생각 우리가 붙잡기도 하고 어떤 생각을 힘이 있어서 내 머릿속에 남기도 하거든요.
요컨대 우리 인생의 내용은 생각의 싸움의 결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유명한 로버트 프로스트의 시 가지 않은 길이라고 하는 시 안에는 그 시인이 생각이 많았어요.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에이 이 길로 가자 라고, 에이 이 길로 가자라고 내가 마음먹고 결정하고 생각하고 난 그 이후로 내 인생은 그렇게 바뀌었다. 그게 그 내용이거든요. 우리 인생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생각들의 싸움의 결과인 것이 아닌가, 그렇게 짧게 결론을 내려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그와 관련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12장 3절 말씀 제일 끝에 8글자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나옵니까? 지혜롭게 생각하라.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지혜롭게 생각하라. 생각이라고 하는 이 행위를 조금 좁혀서 말씀하고 있어요. 생각도 어떤 생각은 지혜로운 생각이 있는가 하면 어떤 생각은 무지한 생각도 있다는 것입니다. 무지한 생각이 내 마음의 중심적으로 자리 잡게 되면 인생이 무지해지고 인생이 우울해지고 인생이 가라앉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생각이 지혜로우면 어떻게 됩니까? 인생이 지혜로워지는 거죠. 인생의 내용이 지혜로워지고 인생의 내용이 복된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 생각 많이 한다. 생각 많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라는 겁니까?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롭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혜는, 지혜의 근본은, 우리 성경에서 매우 많이 배웠던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신자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지혜롭게 생각한다. 그럼 우리는 지혜롭게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생각할 수 있지? 공부를 많이 해야 되나? 강의를 많이 들어야 되나? 그런 방법을 누군가는 추구하겠고 그 방법이 꼭 잘못됐다고 보지 않습니다. 책도 보고 강연도 많이 듣고 명상도 하고 그 방법이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람직하죠. 그러나 신자된 우리들에게 있어서 신자로서 우리가 지혜롭게 생각하고 지혜로운 마음은 어떻게 먹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하고 여러분께서 예배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에 나오실 때 지혜롭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지혜롭게 생각하게 될 때 인생이 지혜로워질 수가 있어요. 유명한 명언이기 때문에 처음 듣는 분일 들을 수도 있지만 이미 여러 번 들어보셨던 내용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명언은 들으면 또 명언이에요. 마가렛 대처 전 영국 총리 있죠. 철의 여인 마가렛 대처의 아버지가 그 딸에게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언제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그 전해 내려오는 얘기예요. 아버지가 딸에게 남긴 말이라고 하는 이 말이 유명하게 명언으로 우리들에게 남아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해요. 아버지가 딸에게. 생각을 조심해라. 생각은 말이 된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생각을 조심해라. 생각은 말이 된다. 말을 조심해라. 말은 행동이 된다. 근데 공감이 되시죠? 말을 조심해라. 말은 행동이 되니까. 행동을 조심해라. 행동은 습관이 된다. 행동 여러 번 하면 습관 됩니다. 습관을 조심해라. 자기 습관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습관 한번 잘 살펴보라는 거예요. 습관을 조심해라. 습관은 성격이 된다. 하나 더 있습니다. 성격을 조심해라. 성격은 뭐가 될까요? 운명이 된다. 성격, 운명이 된다. 성격이 참 중요하군요. 여러분들 자기 성격을 한번 좀 보십시오. 성격은 운명이 된다는 거예요. 성격은. 성격이 인생이래요. 운명 인생이 아닙니까?
아, 성격이라는 게 참 중요한 것이로구나. 성격이 그래서 좋고 나쁨을 사람도 얘기하는 것이로구나. 참, 말하는 것이 다 중요한 얘기들입니다. 생각, 그리고 말, 말할 것도 없죠. 사실 생각이 어떤 생각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하게 되고 말하게 되고 하니까요. 생각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자리 잡는지를 한번 객관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아, 내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들이 막 들어와서 자리 잡는가. 이것이 말이 돼요. 이것이. 당연하죠. 그리고 내가 한 말을 또 내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요. 말에 따라서도 행동이 따라갑니다. 그리고 또 습관이면 얼마나 또 중요합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는 습관이 있으신 분들은요, 예배 참 잘 드립니다. 습관이 안 들었으면 힘들어요. 신앙도 습관하고 연관이 되는 면이 있어요. 신앙의 습관이 있어야 돼요. 그런가 하면 이 모든 것이 성격이 된다는 거. 아, 성격이 중요한 것이라, 성격이. 근데 그것이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거. 처음으로 돌아가면 어떤 그 시발점이 생각인 거예요. 생각이 이렇게, 그래서 이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중요한 걸 찾는다 그러면 그 시작하는 처음, 아, 생각이 결국 인생이야? 생각이 결국 운명이야?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네? 그래서 생각을 조심하라고 하는구나. 생각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해버려. 생각을 막 함부로 해버리면 생각이다, 말이 되고, 행동이 되고, 습관이 되고, 운명이 되고, 다 그렇게 돼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이 참 중요해요. 근데 생각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생각은 어떤 경우는 툭 들어옵니다. 그거 어떡할 거예요? 생각이 툭 들어와서 자리 잡아버리는데 어떡할 거예요? 자리를 잡아버리는데 어떡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앙적으로 우리는 영적인 존재를 믿지 않습니까? 그럼 생각이 생명이 있어서 훅 들어와 버린다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우리가 신자의 관점으로, 신자의 시각으로 보게 되면 사탄이 있어요. 사탄이 불어넣어주기도 해요. 그럼 사탄이 불어넣어주면서 나 사탄이야 이렇게 얘기할까요? 사탄은 숨어요. 자기 존재를 드러내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불어넣어버려요. 그러면 그게 내 생각이 돼가지고 꼭 그대로 해버리면 이것이 나중에 뭐가 됩니까? 나쁜 성격으로도 바뀌어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중에 여러분 예배 잘 드리고 간절히 기도할 때 그때는 사탄이 틈타지 못해요. 그때는 누가 우리와 함께 합니까? 천군과 천사가 함께 해요. 이 영적인 존재를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막연하고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에요.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문득이라는 방법으로, 갑자기라는 방법으로 좋은 생각들을 확 넣어주시는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느껴져요? 문득이라고 어떤 사람은 느낄 거고 어떤 사람은 갑자기라고 느낄 겁니다. 그런데 그건 문득도 아니고 갑자기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넣어주시는 생각이에요. 그것을 어떤 사람은 생각을 조심하라 이렇게 표현한 거고요.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조심스럽게 말하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조심하다 물에 빠진다고요. 조심하다가. 조심했는데 그러니까 조심이 모든 거를 보장해주는 혹은 보증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조심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조심이 충분하지는 않아요. 조심이 충분한 건 아니에요. 그러면 신자에게 있어서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조심을 뭘로 바꾸는 게 좋겠습니까? 말씀으로 나가면 무엇입니까?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 그럼 어떻게 하면 지혜롭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할 때 여러분 좋은 생각이 들어옵니다. 여호와를 경외할 때 여러분 좋은 말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예배가 나의 삶의 중심에 오지 않을 때는 말을 함부로 하게 돼 있어요. 머리 생각이 다른 생각이 막 들어오게 돼 있어요. 사탄은 숨어버려요. 사탄이 준 생각인데. 그러니까 말을 함부로 하게 되면 행동이 함부로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인생이 함부로 하는 인생이 되게 돼 있어요. 2025년도에 우리들이 생각을 조심하기 위해서는 신자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지혜롭게
지혜롭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우리 삶이 예배가 되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구체적인 징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약속된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 예배 생활 하는 것, 기도 생활 하는 것, 말씀 생활 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2절에서 지혜롭게 생각하고 생각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2절에서 또 하나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여러분,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한다라고 하는 이 어떤 동사, 마음을 새롭게 한다. 주체가 누구일까요? 그럼 나예요.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하다라고 하는 그 주체는 너희, 곧 나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여러분들이 새롭게 하셔야 돼요. 아니, 나는 내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없는데, 혹은 나는 원래 새로운데, 이럴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요청은 무엇이냐면 마음을 다들 새롭게 해라. 그럼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건 뭡니까? 세월이 가면서 사실 새로움이 좀 약화됩니다. 2024년은 없어졌어요. 이제는 이야기 속에나 기억 속에나 있어요. 2024년은 없어졌어요. 2024년도의 나이는 이제 여러분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 나이. 아쉽죠? 아, 작년 나이 참 좋았는데. 없어요, 이제는. 하나가 더 얹혀져서 무거워졌어요. 달리 얘기하면 작년에는 새로 왔는데 금년에는 구식이 됐어요. 내 인생이.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세월이 가면서 어떤 의미로서는 새로움이 약화되는 거예요. 그건 모든 상품도 마찬가지고 물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월이 가면 약화되는 것입니다. 세월이 가면 약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월이 가면서 약화된다라기보다는 세월이 가면서 익는다라고 표현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깊어진다고 표현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이. 세월이 가면서 그저 구식이 되고 약화될 수도 있지만 세월이 가면서 신앙은 새로워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작년보다 2025년도는 한 해가 더 가서 무거워졌지만 그런 나의 신앙은 새로워지고 가벼워질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그럼 무엇이냐? 새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거에 대한 열심이 있을 때 새로운 겁니다. 누가 새롭습니까? 누가 새로운 거예요? 비기너. 초보자는요, 딴 데 정신을 팔 틈이 없어요. 뭘 배우는 사람들은 딴 데 정신을 팔 틈이 없어요. 누가 정신을 팝니까? 조금 안다고 생각하면 편하게 생각해요. 좀 안다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라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집중하라는 거예요. 다시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다 알고 있다는 생각하지 말고, 그래, 난 아직도 신앙생활에 모르는 것이 많아. 내가 아직 신앙생활에 모르는 것이 많고 나는 실제로 수준에 있어서는 초보자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을 때 한쪽으로 집중할 수가 있어요. 새로워질 수가 있어요. 믿음이라는 과목에 있어서 하나라도 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열심과 간절함이 있을 때 새로워질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 나 어지간히 다 알아. 내가 몇십 년 믿었는데. 아니, 목사님 또 뭐 로마서 12장 1절, 2절, 3절 말씀 설교 준비할 말씀도 없었나? 저 유명한 말씀인데 여러 번 반복한 말씀 또 하시네? 난 저거 27번 들어서 다 아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은 새로운 게 없어요. 여러분, 똑같은 문장을 봐도 그 문장을 우리가 다 이해를 못 합니다. 그 문장은 문장 속에 담겨져 있는 1차적인 의미도 있지만 모든 상황과 모든 여건과 모든 형편에 따라서 의미가 굉장히 확대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더더욱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내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했는데 내 상황에 꼭 맞게 지금 읽을 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 알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새로운 거예요, 이 말씀이요. 새로운 것입니다. 어떤 한 목사님께서 쓰신 글을 제가 읽으면서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이런 한 문장이 제 눈에 띄고 마음에 남았어요. 간절함이 있는 곳에서는 길과 방법이 보인다. 간절함이 있으면 길과 방법이 보인다. 그런데 간절함이 없는 자리에는 핑계뿐이다. 여러분, 핑계라는 말은 어려운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핑계가 많아요. 하나님 아시죠? 제가 열심히 요즘에 못하는 일 되게 바빠요. 이 일이 많고 저 일도 있고요.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제가 어쩔 수 없어요. 요즘에는 모이기를 좀 패하는 쪽으로 제가 가야 돼요. 핑계가 많습니다. 핑계. 그러니까 간절함이 없는 자리에는 다 핑계예요. 간절함이 있으면 그것만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2025년도에는 믿음에 있어서 간절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 생활에 있어서 자꾸 핑계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로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에 그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마 그때는요, 히브리서 그 성도들이 살던 그때에는요, 모이지 말자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모이지 말자고 하는 분들은 또 혼자 안 모이지 않아요. 같이 안 모이지. 전도하지. 같이 모이지 말자고 전도하지. 혼자 안 모이면 좀 편하잖아요. 그래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 복수로 나와 있네요. 모이기를 패하는 그 어떤 분위기를 자꾸 크게 만든다. 이거 크게 만들어야 이제 모이기가 없어져. 이거 크게 만들자. 그런 사람도 있었던 모양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흐름 분위기를 막 형성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 편승하지 말라고. 편승이 더 가면 뭐가 됩니까? 주동자가 됩니다. 내가 모이기를 패해버려요. 그리고 또 전도를 해서 끌어모아요. 우리 모이기를 피하자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간절함이 그 자리에 없는 거예요. 그날이 가까이 오물 볼수록, 여기서 그날은 예수님 오시는 날인데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은 유한하거든요. 언제인지 모르지만 누구에게 다가오고 있는 그 날이 있거든요. 그 날이 가까이 옴을 느낄수록 우리는 더욱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자리를 지키고 또 예배 드리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리고 생각을 지혜롭게 그렇게 2025년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